91편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내용의 전반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응답하는가를, 어떤 때에 응답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0인이 7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런 어려움과 생각지 않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항상 보면은 편안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또 때로는 걱정, 근심, 이런 것들과 평생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겪는 많은 위험들, 어려움, 예기치 않는 고통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옹지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저와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느냐.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 나의 문제 앞에 해결을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간절하고 절박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악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위협을 받고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음모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악인의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들, 우리 사회는 지금 얼마나 그 남을 속이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 중에 참 사람들의 백주대낮에도 그렇게 두 눈 뜨고 보이스피싱에 돈을 잃어버리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차리고 한다 해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단의 계계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악한 자들의 마음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그 계율을 생각할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둠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탑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래서 홍수를 당해 놓으니까 그 바벨이라는 성읍을 만드는 겁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 요즘 치면은 무슨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해서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피신처도 만들고. 예.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극한 연병에서도 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급한 연병은 우리 주변에 뭐 지금 이런 케이스도 이번에 뭐 우리가 구절절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훌쩍 지나서 3년째 접어들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오미크론의 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극한 환경 속에서 비방과 모략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도 지키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절 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로다.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서투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위기 속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참 이런 위기를 당하는 그 환경에 이르를 때 사람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때 뭐 사람은 누구나 한두 번쯤 살아가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간은 위기를 당할 때에 지금 우리 주변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 그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에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게 보니까 승리를 하게 하시는가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래 놨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리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코로나 위기 때도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끝나가는 이 상황에 이때는 이제 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지나간다고 마스크 벗고 이제 자유다 하고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정말 예배의 진정한 회복, 그동안에 느슨해졌던 신앙들, 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도태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더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코로나도 뭐 오니까 하나님도 뭐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변명 아닌 변명, 신앙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행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뭐냐면 10절 말씀,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사,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뭐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때가 어떤 자리입니까? 인간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밑바닥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도 감옥에 옥에 붙들렸을 때 천사를 보내서, 참 놀라운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지경이 그런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치,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끓는 듯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오히려 천군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고 옥에 보내고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회복의 기회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 것을 우리는 뭐 그거까지 기대하겠습니까? 구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우리의 절박함을 보시고. 자,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에 뭐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어떤 장애물도 실족하지 않고, 그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단의 계계를,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누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은, 가족은 내 사정과 행편을 모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의뢰할 자, 나의 지존자, 여기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아브라함 때나 요셉 때나 다윗 때나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지존자고 나의 의뢰할 자고 내가 신뢰할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평소에,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게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계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이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 좋은 관계가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필요할 때 주여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격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또 우리가 서로가 믿지 않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 인격에 평소에 꾸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느끼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14절 말씀에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시리라.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일이 생기면 나는 그분에게 찾아갔어. 이 문제를 구하고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고 해결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 저가 내 이름을 안적,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이게 평소에 관계. 이런 지속적인 관계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평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저가 간구하리라.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평소에 좋은 관계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간구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환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물론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시며 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고통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때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분께 구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환난 때에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니. 그 내 삶을 결국은 뭐예요?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분이 누굽니까? 나를 가장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분.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에. 참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그럴 때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는 참 16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무슨 일이냐, 무엇이 힘드냐,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못 알릴 게 뭐 있습니까? 못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킨 게 하나도 없답니다. 어느 것 하나 약속을 안 지킨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물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어느 위치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약속이 분명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확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